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족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런 말씀이죠. 가정을 사랑해야 하나님이 행복한 가정 되게 하신다. 아멘. 예, 여러분 어떻게 행복한 가정 된다고요? 예, 제가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있죠. 그럴 때 하나님이 거기에 은혜를 더하셔서 나머지 부분을 복되게 해주셔요. 그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예,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이럴 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다겠죠. 마찬가지예요. 행복한 가정 이루려면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최선을 다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할 수가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음 것까지도 책임져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내일 모레가 뭐 하는 날이에요? 뭐 하는 날? 무슨 날이에요 참? 명절 때 어디 가셔요? 가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대부분이 가시는데 요즘에는 잘 못 가요. 그죠? 이 코로나 때문에 참 모이는 것도 쉽지 않고 또 실제로 참 조심스러워서, 그렇죠? 우리 스스로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모든 걸 잘 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이번 명절이 어떻든 간에 뭐 모양은 또 어떻게 우리 형식은 어떻게 될때라도 행복한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뭐 비단 명절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삶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실 때에 야, 너들 행복하게 사는 거 보니까 내가 좋다. 아멘. 여러분, 부모들이 자식들이 행복하게 사는 걸 볼 때 좋아요? 아니면 지지고 볶고 싸우고 살 때가 좋아요? 예, 행복하게 사는 때가 보기 좋은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고요. 아멘이시죠? 예, 최 장로님 조금만 이렇게 하시든가. 예, 윤 집사님이 안 보여가지고 내가 안 보이면 보고 싶어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들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사시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명절에 행복하게 우리 형제들끼리 모여가지고 행복하게 하려고 했는데 그냥 행복이 깨져버린 경우가 있는 사람 한번 들어봐요. 우리 성도들 다 경건하고 거룩해 해서 없지요. 예.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마귀란 놈이 말입니다, 아주 행복하게 다 모여서 뭐 옛날 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마귀란 놈은 가정의 행복을 깨려고 뭘 보내냐면 술을 보내. 술을 보내. 그러면 술이 한 잔 들어가면은요, 어느 정도까지는 그런 대로 뭐 뭐든 얘기도 해. 또 지나치면 이제 그 다음부터 뭐예요? 이게 속에 있던 게 나와. 형, 내가 옛날에 형 그냥 아우 하고 싶었어. 왜? 그때 형이 그 말했잖아. 이러면서 속에 있는 얘기가 나와. 그러면 아무리 옛날 얘기라고 하지만 그 소리 들으면 기분 좋아 안 좋아해? 기분 안 좋으면 어떻게 돼요? 네? 기분 안 좋으면 어떻게 해요? 기분 안 좋은 소리 하지. 그러다 보면 결과는 어떻게 돼요? 형제들이 화목하게 행복하게 만나려고 했던 명절이 그냥 와장창 깨져가지고 불행한 경우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더라고요. 미가서 7장 6절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그래요.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10장 36절에 뭐라고 하셨냐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래요. 여러분들, 사실상요, 우리가 멀린 사람들은 원수 맺을 이유도 없고 그럴 시간도 없어요. 그런데 가까이 사는 형제들,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될 형제들이 만났다가, 정말 좋은 기분으로 만났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은 뭐가 돼버려? 싸워서, 원수는 아니지만 마치
원수된 것처럼 그렇게 감정적으로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강조해서 하신 말씀이 오늘 8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예수 믿고 누구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렇죠? 그렇죠? 아멘 안 하시는 분 아멘 해보세요. 아멘 안 하시면 안 된다니까 또 아멘 하시네. 자,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구 믿고 살아야 돼? 하나님 믿고 사는 거죠. 자, 하나님 믿고 사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특별히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믿음을 배반한 자라는 거예요. 누구 믿는 것을? 하나님 믿는 것을 배반한 자이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불신자보다 더 뭐예요? 악한 사람이란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이 놀라운 영광과 은혜를 입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가장 귀한 복 받은 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된 거야. 영원히 사는 천국에 살 수 있는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들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가정에서 행복한 가정 돼야 된다, 이러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어기고 가족을 사랑하지 않고 가족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면은 그 사람은 누구를 배반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주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지고 죽으셔까지 하셨는데 그 귀한 사랑을 배반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배반한 것이고, 이런 사람은 세상 사람 믿지 않은 사람보다 더 악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말씀 뭘 강조하는 거죠? 우리가 가족들 간에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해야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랑해야 된다. 이제 아멘 좀 시원시원하게 하면서 해봐요. 마스크를 써서 그런가? 아니지, 내가 기도를 덜 해서 그런 것 같아. 여러분, 그 프랑스의 작가인 이 생텍쥐베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쓴 책이 뭐 야간 비행, 어린 왕자, 뭐 이런 글을 쓴 분인데, 이분이 원래 비행기 조종사였어요. 조종사인데 비행기를 타고 나갔다가 그만 비행기 사고로 사막에 떨어졌어. 리비아라는 사막에. 이거 실화예요. 리비아라는 사막에 떨어졌습니다. 자, 사막에 비행기 사고로 떨어졌으면 거기서 살 수 있을까 없을까? 예, 구사일생으로 생명이 살았어요. 살게 됐어. 자, 그런데 비행기가 산산조각 나버렸죠. 아무도 없는 리비아 사막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뭐 낮에는 햇빛으로 쨍쨍 찌고 밤에는 춥고, 이런 가운데 5일이 지났어요. 여러분, 사막에서 5일 동안 산다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살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 5일 만에 5일 지난 뒤에 구조를 받았는데, 구조받고 나서 그 뒤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당신이 사막에서 어떻게 생존할 수 있었느냐, 이럴 때에 그가 뭐라고 했냐면은, 아버지를 생각하고 어머니를 생각하고 형제들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기다리고 있을 텐데, 우리 어머니가 나를 애타게 찾고 있을 텐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 나 없으면 못 살 텐데, 우리 형제들도 우리 동생이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우리 형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그러면서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나는 뭐 해야 돼? 살아야 돼. 나는 죽어도 살아야 돼. 죽어도 살아야 돼. 살아야 돼. 죽어도 살아야 돼. 뭐예요? 난 죽었다 가도 살아서 가야 돼. 이 정도로 그 가정에서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을 생각하니까 도저히 자기는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포기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더니 구조대가 와서 살려줘서 그렇게 살아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그분이 그런 가족들이 없었다면은
그런 가족에 대한 사랑, 또 서로 사랑하고 받는 사랑에 대한 사랑이 없었다면 그 사막에서 아마 그는 포기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렇죠? 자, 책을 보니까요, 이 1851년에 어떤 분이 사망을 했어요. 이분이 알제리라는 나라에서 사망을 했는데 30년 뒤에 이분이 미국으로 와. 근데 뭐가 와요? 사망해서 온 사람은 뭐가 와? 유해가 오는 거예요. 유해가. 예. 30년 뒤에 유해가 오는데 그 유해가 오는 그 사람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서요, 뉴욕에 미국 대통령도 국회의원들도 국무위원들도 막 몇십만 명이 모여드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뭘 사람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환영을 할까? 그것도 산 사람이 아니고 죽은 사람이, 30년 전 죽은 사람이 유해가 돌아오는데 이렇게 환영할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학교 다닐 적에 우리 어렸을 때 불렀던 그 노래가 있죠? 홈 스위트 홈, 이거지요.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라. 이거 알지요? 따라라라라라라 랄라라라라라. 멜로디 맞아요? 김인태 집사님, 이 멜로디 맞아? 아직 안 불러봐서 요즘에는 멜로디도 안 불러보니까 헷갈리더라고요. 자꾸 많이 불러야 이게 되는데, 저도 오래간만에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이거를 작사하신 분이에요. 이걸 작사하신 분. 그런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 사람이 오는 것을 환영했을까? 이게 무슨 얘기를 한 거죠? 자기들이 힘들고 어려울 적에 이 노래를 부르면서 가정을 생각했고, 그런 가족을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분이 너무 귀하다, 이래서 환영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이 우리들 모두에게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행복한 가정 되고 싶은 손 들어보세요. 행복한 가정 되고 싶은. 그럼 물어볼게요. 나 우리 집은 죽어도 불행하고 싶다 하면 손 들어봐요. 그 사람은 뭐한 사람이요? 정신? 이상한 사람이지. 불행한 가정 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행복한 가정 되기를 원해요. 그것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행복한 가정이 돼야 되는데 정말 우리의 가정이 행복할까?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고양이 오고 개 만나면 싸워야 안 싸워요? 왜 싸우죠? 개가 고양이를 좋아할까 싫어할까? 고양이가 개를 좋아할까 싫어할까요? 네, 실제는 싫어하지 않는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사랑하는, 자기가 너 좋아한다는 표현의 방법이 서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냐면은 개는요, 좋아하면은 왈왈왈 짖는답니다. 그럼 고양이는요, 어떻게 하냐면 좋으면은 꼬리를 딱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양이는요, 자기 짖는 소리 듣고 자기를 물으려고 생각한다는 거야. 또 강아지는 고양이가 꼬리를 딱 들면 저게 성질났어? 이러면서 자기를 공격하려고 생각한다. 이래가지고 서로의 방법이 달라가지고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의 방법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요, 가족끼리 사랑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서로 가정의 사랑을 표현하는데 때로는 그것이 서로에게 안 맞아. 방법이 달라. 이래가지고 서로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이게 서로 싸우게 되고 오해하게 되고, 그래서 행복한 가정이 깨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 매뉴얼을 주셨어. 여러분, 매뉴얼이 뭐죠? 핸드폰을 사면은 뭘 읽어봐야 돼? 여러분에게 주신 책자가 있어요. 그러면 자세히 읽어보면요, 이 핸드폰 속에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들에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너무너무 잘 해놨어요. 그런데 그것도 안 보고서 무조건 하면은 뭐만 하게 돼? 전화만 하고 문자만 하게 돼. 문자도 모르면 못해. 그 수많은 것을 이용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하시려고 우리 멋대로 행복한 삶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살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그거 배우는 거예요. 오늘 그거 배우는 겁니다. 가정에 계신 분들도 길을 쭉 세우고, 자, 가정에 계신 분들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예, 김태정 집사님 하신 거 보입니다. 예, 자, 여기 구정민 집사님 하는 거 보이네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정말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매뉴얼을 따라서 우리가 하려고 정말 사모하는 마음들을 가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면요, 억만금을 가지고 있어도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가정이 행복하면요, 아무것도 없어도요, 나는 내 집이 무슨 홈이야? 스위트홈이 될 수 있어요. 스위트홈이. 자, 그러면 첫 번째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한 가정 매뉴얼 1, 어떤 거냐?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10계명을 주셨어. 그런데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누구 사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아멘이시죠? 잘 아시죠? 그러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누구 사랑? 네, 서로 사랑하는 거, 서로 사랑. 우리 서로 사랑끼리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 중에 제일 첫째 번째 계명이 뭐냐면 부모를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부모 사랑. 자, 그런데 부모 사랑할 때에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 매뉴얼이죠. 그 말씀은 뭐라고 하시느냐면요,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 따라합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뭐 하라고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 자식들이 부모님을 사랑할 때에 사랑의 방법은 부모님 사랑합니다, 이것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면 공경하는 마음이라 이 말이에요. 자, 에베소서 6장 2절에서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공경하는 거예요. 자, 오늘 1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절 말씀,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 시작.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자, 여기까지 봐요. 자, 보니까 늙은이는 이제 부모를 상징하는 거예요. 부모를 상징하는데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늙은이를 뭐 하지 말라? 꾸짖지 말라는 거예요. 꾸짖지 말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슨 얘기냐면, 자, 꾸짖는 말을 그냥 한 단어로 명사로 얘기하면은 공격이야, 공격.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부모를 뭐 하라고요? 공경하라고 했어요. 공경. 자, 보세요. 우리 연세 드신 집사님들, 권사님들, 자식들한테 꾸지람 받을 때 있어요, 없어요? 체면 때문에 말을 못 하겠죠. 우리 자식이 그런다고 말을 못 하겠죠. 근데 꾸지람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요. 왜냐하면 늙으면 뭐가 돼? 예, 늙은이가 되고 애가 돼. 지금 막 그냥 성장한 이런 막 신세대를 달려가는 이 사람들을 비워보면은 우리는 너무 낙후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니까. 맞아요, 틀려요? 최종 백수님 맞지? 맞아. 애들 말이 틀리는 게 없어요. 맞아요. 응? 자, 우리 어르신들 한번 해봅시다. 맞아. 시작. 맞아. 인정 안 할 수가 없어요. 인정 안 할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은 그렇다 할지라도 절대로 꾸짖지 말고 공격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공경하라는 말은 원어로 카바드란 말이에요. 자, 한번 따라해봐요. 카바드. 뭔 바드? 예, 자, 카바드란 말인데 이건 뭐냐면은 존귀하게 생각하라 하는 뜻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라? 존귀하게 생각하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존귀하게 생각했던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셨어. 그러나 우습게 생각하고 공격하고 존귀하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안 주셨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노아 할아버지, 우리한테 할아버지죠? 노아. 여러분, 그분이 얼마나 귀한 분이에요, 그죠? 정말 하나님 말씀을 믿고 정말 귀하게
예, 이렇게 참 하나님 앞에서 정말 노방주를 만들어서 식구들을 구원했잖아요. 존귀한 분이에요. 자, 그런데 이분이 포도주를 좀 과음하셨어. 포도주. 여러분, 포도주 적당히 먹으면 참 좋습니다. 예? 적당히 드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들 안 하셔? 아니, 실제로요, 그 제 동기 중에 한 분이 애산서 목회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가니까 그 성도님들이 요즘 포도철이잖아요. 정말 최고 좋은 포도주를 갖다가 포도주를 큰 항아리에다 담아가지고 선물로 매년 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하라고요? 목사님,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반드시 드시고 주무시라고. 그러면 하루에 피로가 싹 그냥. 네, 왜? 혈액순환이 잘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분은요 아주 포도주를 잘 마셔요. 그런데 그 교회에는 오면 다 건강 회복해져. 실제로 뇌졸중으로 쓰러졌던 분이 그 후부터 그렇게 회복했다니까. 포도주를 잘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뭐든지 과음 없는 분들이냐.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 노할아버지가 한 잔 먹으니까 덥잖아요. 더우니까 어떻게 했을까? 더운 나라에서 더우니까 뭐 했어요? 옷을 벗고 주무셨어요. 그 주무시는데 아들이 와서 보니까 세상에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경건하게 사신 아버지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왜? 벌거벗고 자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가서 살짝 덮어드려야 되는데 가서 형제들을 불러왔어. 형들 이거 봐봐봐. 우리 아버지 세상에 저럴 수가 있냐?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듣고서 두 형제는 가서 옷을 갖다가 아버지의 부끄러운 부분을 보지 않고 뒤로 가가지고 옷을 싹 덮여드렸어요. 여러분, 함이란 사람은 그렇게 아버지를 존귀하게 하지 않고 그렇게 우습게 생각했는데 셈과 야벳은 존귀하게 하겠어요.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함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주신 복을 못 받았어요. 그러나 셈과 야벳은 하나님 주신 놀라운 복을 받았어.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룻 있죠. 룻. 여러분, 이 룻에게 있어서 정말 신랑도 없고 아들도 없는 이런 홀로 된 과부. 그 룻에게 있어서 시어머니 이 나오미가 짐거리야, 짐. 그죠? 자기에겐 짐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짐거리가 되는 그분이 존귀해요? 아니면은 그냥 버리고 싶어요? 대답 좀 해봐요. 여러분, 짐거리가 되면 정말 그냥 어머니가 얘기할 적에 알았어요. 얼른 시댁으로 친정으로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룻은 끝까지 그 어머니를 존귀하게 여겼어요. 카바드 존귀하게 여겼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분이 와가지고 베들레헴에 와서 베들레헴의 유력자인 이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고 그 후손이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오잖아. 왕이. 다윗 왕이 나오잖아. 그래서 그가 어떻게 돼요? 이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어서 복된 가정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우리 부모님들을 존귀하게 생각하시길 축복합니다. 존귀하게. 연세가 드셔도 병이 나도 뭐 정말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연세가 들면 생각도 가물가물해서 어떻게 돼요? 세상 말로는 망령 든다고 하잖아. 요즘 용어로는 치매 걸렸다고 하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끊을 수 없는 혈연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아주 존귀한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을 정말 존귀하게 여기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충청북도 제천에 어떤 제천에서 나온 판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근데 곱사등이 됐어요. 곱사등. 근데 곱사등이란 된 분이 판사가 되신 거예요. 자,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아버지가 내 주를 가까이 해. 아시죠? 무슨 주를 가까이 하는지? 그러니까 술 먹고 노름하고 막 그러다 보면 집에 와서 폭력을 행하고. 그래 어느 날도 이분이 노름 먹고서 돈이 다 떨어지니까 술을 먹고 와서 집에 와서 자기 부인한테 행패를 부리면서 돈 내놓으라고 그런 거예요. 그때 이 아이가 어렸을 때인데 이 아이가 막 칭얼대니까 바깥으로 던져버렸어요. 던져서 이 아이가 결국은 곱사등이가 되고 만 거예요. 자, 그거를 조금씩 자라가면서 아버지가 자기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생각하니까 아버지를 향한 마음이 어떨까요? 좋을까 아니면 막 미울까? 예? 막 증오감으로 부글부글 끌어올리는 거예요. 예? 나는 크면은 저 아버지를 뭐 하겠다? 원수를
갖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네에 교회가 들어왔어요. 교회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이 아이가 이제 커가면서 교회를 다닙니다. 예, 교회 다니는데 다른 데 가면은 곱사등이라고 뭐 별별 다 하는데 교회 오니까 사람들이 따뜻하게 특별히 목사님이 사랑으로 감싸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가정에서보다도 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오면은 다 사랑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예, 교회 와서 사랑에 녹아져 가지고 집에서 당했던 상처가 다 없어질 정도가 돼야 돼. 자, 이렇게 하다가 이제 결과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죠.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말씀.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요. 그래?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아버지를 어떻게 하라고? 공경하라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때부터 아버지를 대하기 시작했어요. 달리 대하기 시작했어요. 이 아버지만 봐도 막 이렇게 올라오던 아이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서 그때부터 아버지를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존경하기 시작했어. 존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어. 자, 그러니까 아버지가 좋아할까 싫어할까? 좋아하죠. 서서히 변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무슨 얘기예요? 야, 나도 너 다니는 교회 다니면 안 되겠냐? 할렐루야. 결과적으로 그가 가서 예수님 영접하고 그러고 나서부터 이 사람도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그렇게 존귀하게 하니까 나 그 부인도 자기 남편을 존귀하게 생각하고 형제도 다 존귀하게 생각하고 나중에 모든 사람들이 존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과적으로 그 아들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판사가 되어서 여러분 판사가 이제 그 아버지를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니까 어떻게 했어요? 동 사람도 다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우리 아버지 얘기했죠? 우리 아버지 별명이 뭐였다고요? 어떻게 잘하실까? 누가 그렇게 들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 군수님하고 군수 자리 가보도 못한 분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변화되더니 존경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옛날 얘기로 옛날 사람들은 훌륭한 분은 군수님 이렇게 생각했나 봐. 그래갖고 별명이 군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누구요? 군수님? 사모님. 저는 누구 됐어? 군수님? 아들 됐어요. 여러분 뭐예요 이게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렇게 변화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아까 읽은 말씀 참 이거 참 무서운 얘기요. 늙은이를 뭐 하지 말고 꾸짖지 말고 그랬어요. 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연세가 들으셔서 그런 것을 받아야 할 대상이긴 하지만 우리 젊은이들 철저하게 부모님을 존귀하게 생각하시길 축복합니다.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부모가 잘났든 뭐든 간에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혈연의 가장 귀한 분이에요. 여러분 존귀하게 여겨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 되고 장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부부간에 사랑하는 방법을 말씀하는 거예요. 부부사랑 매뉴얼이에요. 부부사랑 뭐라고 그러냐? 에베소서 5장 33절에 보면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랬어요. 사랑의 방법이 달라. 남편은 아내를 뭐하고?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고? 존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창세기 2장의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하와를 어떻게 만들어놨는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죠. 흙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되었고 사람이 되었어.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가 독처하는 것을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안 좋아. 그래서 그를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었는데 그 이름이 누구야? 하와잖아요. 그런데 그 하와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잠시 잠들게 해놓고 거기에 갈비뼈를 하나 뽑아가지고 그것을 소재로 해서 하와를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에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아내가 남편과 정말 아내가 서로 사랑해야 될 중요한 원리를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했던 에베소 5장 33절에 뭐라고 했어요?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갈비뼈는 갈비뼈. 이 갈비뼈가 아내가 됐잖아요. 그럼 이 갈비뼈는 누구 거요? 원래 내 거요, 그죠? 내 거요. 그러니까 자신과 같이라기 보다도 자신이야, 자신. 응? 아내는 내 몸과 뼈 중에 뼈요, 살과 살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는 그런 존귀한 존재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여기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사랑하라는 이 말은 아가파오라는 헬라어를 썼어요. 아가파오. 여러분, 이 헬라에 이 사랑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가페, 에로스,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아가페는 어떤 사랑이냐면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이에요. 하나님 베푸시는 사랑. 그런데 이 아가페란 말은 뭐냐면은 높이 평가하다는 뜻이에요. 높이 평가하다. 자, 여러분, 우리 최장로님 그 전에 갈비뼈 다쳐가지고, 아니 요즘에 우리 이기영 집사님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갈비뼈 다쳐가지고 고생하셨지. 숨 잘 쉬었어요? 숨 쉬기도 어렵잖아. 이 갈비뼈가 이게 갈비뼈가 이게 부러져가지고 그러면은 아무것도 손 못 대고 다 붙을 때까지 있어야 되잖아요. 이 갈비뼈가 만약에 갈비뼈 하나 나갔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살 수가 없어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갈비뼈를 아내라고 생각하고, 아내가 곧 갈비뼈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아가파오의 그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아주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집사님, 남자 집사님들, 여자 집사님들 높이 평가하셔요? 이현우 집사님, 정선희 집사님 높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누가 아멘했어? 이 집사님 하신 거죠? 마스크를 해서 누가 했는지 모르겠어. 김윤태 집사님, 우리 정 집사님 높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본인들한테 물어봐야 알아. 어떻게 정 집사님 높이 평가를 받고 있어? 대답이 시원찮은 것 같은데. 이거 매뉴얼이요, 매뉴얼. 아가파오, 높이 평가해야 돼. 다시 말하면 이 갈비뼈 없으면 나는 뭐가 돼? 살 수가 없어요. 내 삶이 유지가 안 돼.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두 번째, 이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했어요? 존경하라 그래서 존경하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포베오라는 말인데, 이건 뭐냐면 두려워하다는 말이에요. 자, 예를 들면 이 갈비뼈가 바깥으로 나왔어. 그래, 바깥 내놨어. 어떻게 될까? 갈비뼈 하나 가지고 사람이 유지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내가 이 갈비뼈에서 벗어날까 봐서, 몸에서 벗어날까 봐서, 저 남편이 나를 갈비뼈 하나 빼서 버린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됐어요? 끔찍한 일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남편을 존경하는 것이 바로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9장 6절에 주님 뭐라 했어요?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니라 하시니, 그러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면 안 된다는 이 말씀을 철저히 알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철저하게 부부간에 남편은 아내를 아가파오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아까 뭐라 했었죠? 포베오. 정말 아주 두려워할 정도로 존귀하게 생각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살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이제 눈썹이 없는, 요즘에는 눈썹도 문신해가지고, 우리 최 집사님 아주 문신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를 정도로 멋있어. 또 문신하면서 손들어, 문신하신 분들. 이신복 집사님, 나도 문신을 해야 할 것 같아. 야, 이게 이상해. 근데 옛날에 무슨 문신 방법 없잖아요. 그런데 이 눈썹이 없는 사람이 있었어, 눈썹이. 그래가지고 이 눈썹을 어떻게 해서 눈썹 있는 것처럼 하고서 선을 봐가지고 결혼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살다가 이제 그걸 감추를 하고 많이 애썼겠죠. 이제 그런데 이분이 어떤 분한테 결혼했냐면 연탄을 장사하시는 분들이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같이 연탄 배들을 같이 나갔다가 땀이 뻘뻘 흘리니까 남편이
이 아내의 땀 흐르는 것을 닦아주는 거예요. 닦아주는데 다 닦아주는데 눈썹만 안 건드려. 예, 뭐래요?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서로의 사랑의 모습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서로 부부 아내간에 부부간에 사랑해서 행복한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녀 사랑하는 방법. 자녀 사랑하는 방법. 자녀 사랑하는 방법 뭐라고 하시느냐? 자, 한번 따라합시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예. 여러분, 시편 127편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자식들이 우리에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상급이 된다는 거예요. 상급이. 자, 그런데 어떻게 할 때에 우리가 상급이 되느냐? 자식들을 사랑할 때인데 그 사랑의 방법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생각으로는 달라요. 뭐라고 했어요? 아까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 바로 자식을 친정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자식들을 사랑한다 해가지고 참 여러 가지 사랑의 표현, 사랑하는 방법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사랑은 뭐냐? 뭐 우리가 뭐 물질적으로 뭐 환경적으로 잘해주는 것도 중요한 얘기지만 그보다 더 귀한 것은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수 있도록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 주는 건 진정한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 나눴습니다만은 여러분, 사무엘의 선지자, 그 선자에 대해서 사무엘상 2장 26절에 아이가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냥 된 게 아니잖아요. 뭘로 했어요? 그랬어요. 이 한나가 이 사무엘을 하나님 말씀으로 키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두 아들이 얼마나 버릇이 없었냐면 사무엘상 2장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아들들을 소중히 여겼어. 그러니까 애들이 시키는 대로 원하는 대로 다 해준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더니 원하는 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결국은 버릇없는 하나님의 사람 돼가지고 나중에는 동시에 죽어버리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사랑하는 방법 뭐 여러 가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많지만 원리적으로는 근본적으로는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진정한 자녀 사랑 방법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키우시기를 저희는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는요, 형제간에 우애해야 돼요. 형제간에. 예. 자, 물어볼게요. 우리 형제간에 우애 잘하고 있다 한번 손들어 보세요. 예, 아우 참 감사해요. 그런데 형제간의 우애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성경을 보면은요,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쭉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 쭉 하다가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그러면서 형제간은 우애하고 사랑을 거기다 듬뿍 올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형제간에 힘들다는 거죠. 시편 103편 1절에 형제가 연합하여 도움과 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형제간에 서로 정말 사랑하는 것이 정말 귀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형제간에는 우애하라 그랬는데 이 우애란 말은 뭐냐면 필라델피아라는 말을 썼어요. 이건 뭐냐면 서로를 품어주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서로 덮어주고 품어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아버지 얘기할게요. 저희 아버지하고 큰아버지, 우리 아버지 형제들이 참 굉장히 사형제인데 그렇게 정말 형제간에 우애가 좋았어요. 자, 그런데 우리 사촌 형님이 나한테 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큰아버지가 이제 우리 아버지가 결혼을 해가지고 재금을 나잖아요. 재금을 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지금처럼 막 이렇게 추수하기 전에 이런 때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 큰아버지가 이제 우리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큰아버지하고 큰어머니하고 얘기를 해서 이렇게 애들 동생 재금 내야 될 텐데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논에 부추수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지금 내자. 왜냐하면 지금 논이 풍성하게 곡식이 있을 때 이때 지금 내서 걔들이 그걸 가지고 가는 게 좋지. 나중에 빈 논만 주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래가지고서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요. 나중에 큰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 소리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우리 사촌들, 그러니까 사촌 누님, 그 동생들 그냥 어머니 역할을 다 했어요. 왜? 그때 받은 마음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들 그걸 참 형제가 아니라 품으면은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로 패밀리라는 것이 가정이잖아요. 패밀리. 그런데 패밀리에 이 한자를 이렇게 풀이했더라고요. 패밀리는 F, 그 뭐 father, 그 다음에 A는 and, 그 다음에 뭐죠? M이죠. M은 mother, 그 다음에 그는 I, 그 다음에 L은 love, 그 다음에 U는 이제 you. 그렇게 해서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이게 가정이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 나는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결과적으로 뭐 하는 게 가정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게 진정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다고 가정이 되는 게 아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것이 바로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데 행복한 가정 매뉴얼 오늘 4가지 얘기했어요. 여러분 꼭 지켜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행복한 가정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눠주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행복한 가정 이루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 가운데 전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살고 그래서 행복한 가정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